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인이 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며 또 절망할 때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과 더불어서 이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때로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만약에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설상 우리의 삶에서 용광로의 이 불처럼 혹독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예전에 야고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시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는 시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앞에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는 그 연단의 시험을 말하는 것과 달리 지금 여기에 성도들의 죄에 이르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분명하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첫날에 시작을 할 때에 시험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뭐냐? 결코 인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는 않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유혹의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 성도들을 실족케 하고 또 멸망케 하는 시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 갖는 각자의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하여서 이 시험은 곧 이 미혹에 빠질 경우 그것이 비록 한번 구원을 받은 이 교제를 완전하게 시키고 또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대해서 만약 설상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문제는 장기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유혹을 당하여서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간계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인간이 스스로 가진 죄악된 본성의 이 욕망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먼저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이게 성도들에게 오는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있어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론이냐?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있어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 부귀영화는 뭐냐? 썩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자신이 원하는 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인 영원한 이 생명의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을 참고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라. 야고보 이 사도시대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 보면 불같은 시험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집이나 전토를 다 빼앗기고 외지로 쫓겨났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은 식량 배급이 끊어지게 되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시련을 참고 견디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 이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러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은 정말로 무지무지한 이 시험에 극에 달할 때도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어서 예전에 이 가졌던 것보다도 곱절이나 많은 것으로 받는 이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확신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말 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자세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의 건물이 아니고 또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자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 안에 과연 몇 퍼센트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견뎌내며 교회를 지켜내며 내 신앙을 지켜내는 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큰 교회라고 하는 이 외적인 상황보다 내적으로 소수이지만 그 많은 이들이 정말로 전부다라고 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더 아름답고 부자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의 성도는 뭐냐? 바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로서의 확신하는 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적고 많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충성된 자세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는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보여주는 이 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또 이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 내 속에 없어져야 할 것들을 제거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 약속된 인격을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 대한 놀라운 이 주님의 상급, 즉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바에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로 시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절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하는 가장 이 빈번한 예는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시험에 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며 대한 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리도 없고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패배자가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원망까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시험이 유혹으로 바뀌는 인생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는 아담이 숨을 곳을 찾아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엎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진 그 원인을 변명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여자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이 열매를 먹어서 죄를 범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금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범죄의 원인을 아내에게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또 그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인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 템테이션의 유혹, 즉 올무를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어서 그 죄에 꼼짝달짝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 앞에 놔두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시험에 무너지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자랑의 욕심이 끌려서 유혹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욕심은요, 뭐를 갈망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미혹되어지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또 많은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요소가 뭡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직위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검은 돈입니다. 검은 돈.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이 정치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서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 욕심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앞을 뭔가를 보게 되어지면 욕심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를 못해서, 자기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정말로 나에게는 욕심이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거저 먹으려고 한 적은 없는가? 고의로 내가 남의 돈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빌려가고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남의 물건에 대한 이 물건에 손을 대는 욕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지를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한 그 죄가 장성하여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뭡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훔쳐보고 음욕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은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생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다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하는 벌의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품게 되어지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방탕하여서 결국은 그 죄가 사망을 부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가 어찌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이 죽음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R. 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의 죄를 잉태하는 과정, 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느냐, 6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합니다. 보고 듣는 데에서 유혹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데에서. 두 번째 단계는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우리 머릿속에 녹음해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녹음해 둔다. 세 번째는 그것을 상상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상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결국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다섯째는 계속 원하게 되어지면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사탄이 유혹하는 단계를 이렇게 6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잉태가 되어주면 10개월 동안 자라는 것처럼 이 6단계를 거쳐서 죄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낳는 욕심을 어떻게 미리 막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욕심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로 내가 결심만 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결코 그것은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뭔가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것이 내 삶이 한참인 줄 알고 뭔가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욕망, 그래서 굉장히 막 열정을 내고 힘을 쓰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먹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봐야. 이게 결과된 삶을 분명하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봐야 뭐가 남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경험에 나오는 생활의 이제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좀 감해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다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오르는 이 욕심은 결심만 가지고는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버린 것 같지만 또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뿌리채 그것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또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려면 날마다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욕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세상의 욕심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구로 채워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욕구로 채워 있는가. 이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결국은 죄를 잉태하고 맙니다. 그 죄는 장성하여 영광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비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는 시험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템테이션을 주지를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미혹을 따라서 끌려가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정말로 어떤 일에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욕구가 마음이 향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선물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험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떨 때 사탄의 시험을 받을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더욱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을 위에 굳게 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이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아마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어려운 때에 아마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정말로 가능하면 정말로 주님의 전을 더 찾고 애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핑계가 되어져서 주의 전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내 몸을 다니는 조심해서 정말로 방배를 해서 그래도 끝까지 내가 주님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오히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울 때 정말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특별히 안 해도 정말 이 시기는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문제로 주어지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혹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그 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자야말로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정말 테스트가, 정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